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몇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저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생각해 봤겠죠. 사실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아담처럼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안전하고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까지라도 다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스트 폴러라는 사람이 이런 그 연구를 했는데요. 모든 인간은 대부분이 천재와 같은 존재다. 10,000명 정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면 그 중에 9,999명은 둔재로 남아 있고 한 사람이 천재로 등장하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IQ나 어떤 지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이다. 그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환경과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그 성장 과정에서 인간은 존재가 되더라. 그 말을 했거든요. 뭐 그 학설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름을 짓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당시 학자들은 70만 종의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0만 종의 이름 그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이끌어오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짓 때 완벽하게 이름을 지어냅니다. 그의 생김새, 그의 형태, 그의 속성을 다 읽어낸 다음에 이름을 지었어요. 완벽한 이름을 지어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완벽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가 사라졌죠?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주셨던 지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원인을 탓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지식과 지혜가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이에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상급이라 했으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방패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들과 오메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으니까 그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신데 나의 상급인데 그럼 제게 뭐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면 수십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했던 그 아들에 대한 이 아들도 주지 못하시면서 무슨 상급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자손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이고 내 상속자가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이 항의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불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불신으로부터서 불평이 나오고 항의하고 원망이 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부모가 또 혹은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1,000,000원을 줄게. 1,000,000원 돈으로 또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 1억 줄게 했어요. 자, 1억을 줄게 했으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1억 준다고 했는데 안 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부모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을 믿겠습니까?
항의를 한 거죠. 당신 나한테 1억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몇십 년이 흘렀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니. 그래서 그 남편을 불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불신함이 결국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녀입니다. 분명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것은, 자녀 생산은 생명의 이어짐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불행한 자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자,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주려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보, 혹시 속이 이글거리지 않아? 반찬을 보면 속이 미식미식거리지 않아?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 밥맛이만 좋다니까. 그 다음날도 또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속이 좀 답답하지 않아? 여러분, 그 거대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답답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을 했던,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상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불신앙이 결국은 내 집에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고 그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내게 분명히 어떤 자녀가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그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또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땅 한 평이라도 주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답답함과 이 짐을 갖고 내가 살기 싫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내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고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돌아보니까 동일하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문제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은 여전히 어떤 문제 속에 자녀들이 동일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런 현실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끌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불신앙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앞에, 불평과 원망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너가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내 후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야. 그 좋은 후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저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늙어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째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아직도 주시지 않았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녀를 과학적으로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후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손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우리 임효기 집사님이 뉴질랜드에 계시는데요. 뉴질랜드 하늘에 바라보는 별빛이라는 것은 환상이죠. 그러잖아요. 서울은 별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안 보여요. 근데 평창만 강원도만 가도요. 그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했던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우러러 별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을 세기 위해서 그렇게 보라겠을까요? 봐라. 이 별을 누가 지었니? 이 별을 누가 만들었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하계, 태양이라는 은하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태양계라는 그 은하계가요, 수천억 개의 별들로 모아졌습니다. 셀 수 없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우리가 바라본 은하계에 떠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이 은하계의 별들이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다고요? 예? 예? 이 학자들이 2조 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짝이는 그 별을 보는 순간에 수억 빛의 속도로 수억 학년 전에 비쳤던 그 빛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별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별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 떠있는 그 무한한 별들을 누가 만들고 누가 짓고 누가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에 그 별들의 모든 수요를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것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의 별들의 이름까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은하계에 떠 있는 별만 이렇게 많은데 그 은하계가 2조 개가 넘는 은하계 우주에 펼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하야, 은하가 영어로 뭐지? 갤럭시.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쓰는 갤럭시가 은하예요. 은이란 말이 별빛 은이고 사람을 강물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하계를 바라볼 때 그 별빛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건데요.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떠 있고요. 이것이 우주에 2조 개가 넘는 것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경수가 끊어져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별을 바라봐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하늘에 저 별들은 없었단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어. 그리고 내가 모든 그 별들을 세고 있고 그 이름을 내가 다 짓고 이름을 부르고 있단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겠니? 자, 그 민족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이번에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청년들의 통계를 봤는데 그 합동측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런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 고 3학년 때면 점점점 교회를 멀어진 이후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 되는데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지 아니할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24살 먹었는데 4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학생의 인터뷰를 들어봤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어떤 부모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는데 그 가정에 태어났던 그 자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친구를 따라서 내가 교회를 오든 내가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오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그 자녀를 주셨던 기적처럼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별들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찮은 저 들풀을 봐라.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 쓸모없이 그 불에 태워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그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후에 성경에 기적적인 말씀을 하셔요. 자, 5절 말씀 이후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믿음의 여기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다고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내가 싸우기 싫다고 엘리에셀이 내 후사와 상속자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 많은 별들을 누가 지었나, 누가 만들었나 봐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그 청년들의 통계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비관적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모두가 비관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도무지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번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겠다고만,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손을 이끌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어제 한 청년이 제 방에서 상담을 잠깐 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같이 나눴는데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질문했어요. 네 임의대로, 네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니? 기도가 되어지든 예배가 되어지든 신앙생활에 되어지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궁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든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다면 그건 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란다. 그래서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던 것이
그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의로 여긴 겁니까? 여기까지 올 때 아브라함을 믿음을 불어넣어 주심이 누구예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고백하게 됐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 아닌데 너는 동일하게 넌 죄를 짓는 자인데 조금 전에 너 넘어졌잖아. 조금 후에 또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너를 의로 인정한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너는 의롭다.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언이. 어떻게 그 선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내려가셨던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끌고 내려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던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 길을 내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우러러 보게 하신 이후에 그애가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예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봐라. 바라봐라. 제발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식이 돈을 잘 봅니다. 나도 돈을 잘 봅니다. 그 자식이 교회를 안 옵니다. 내가 1,000만 원 줄게 교회에 와라. 그럼 엄마 내가 돈을 잘 버는데 1,000만 원 나도 돈 벌어. 교회 안 오는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베드로가 주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물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물속에 빠졌습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커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여유롭게 그 파도를 헤치면서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물속에 휘말려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있습니다. 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온 저작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이스라엘 남유다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내 안에 없고 내가 저들이 지금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은혜의 선물을 손에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보 같은 방법으로 성가대 찬양대를 제일 앞장서서 찬양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따라오게 하시고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군대가 앞장서서 바로 마온과 암몬과 그 모압 그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케 하셨던 그 은혜 하나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방법도 없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방법을 제시하고 승리케 해주셨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보면 문제만 보이고 땅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모토, 삶의 모토를 표를 하나 만든다면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케 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